첫 예배를 맞이하게 되네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보면 세상은 뭐 천지예요? 오염천지죠. 오염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산골로 산중으로 왜 들어가는 거예요? 좀 공기가 덜 오염됐는가 싶어서 가는데 사실은 전 우주가 다 오염돼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인간, 사람의 마음은 더 오염돼 있죠. 더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가 금방 사도신경을 했지만 사도신경뿐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 부르심의 고백이 뭐라 그랬죠? 그러죠? 잊어먹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우리는 자꾸 어떤 사역, 어떤 뭔가 부름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부르심을 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혼자 공동체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하와를 불러서 가정을 주시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는 일터가 됐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됐든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사명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린 자꾸 변질되어서 타락해서 자꾸 성공하려고 그래. 성공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순종할 권세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자, 순종의 권세를 누리자. 오늘 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순종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이 지금 갈수록 뭐하다 그랬죠? 자연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세상은 갈수록 오염돼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경만 오염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오염돼 있어요. 자, 다음 세상 오염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 오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따라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세우시는 뭘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를 또한 찾아주니까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신 믿음을 유지하며 또 확장하며 상성하며 스스로 그 믿음을 키우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또 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오염돼 가죠. 자, 오늘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죠? 제사장의 뜰 앞에 대제사장의 집들 어마어마한 집들 앞에 55절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을 보고자 모였어요. 이게 뭐죠? 세상 타락의 가장 극치죠. 자, 오늘 세상의 오염 속에서도 따라서 세상의 오염 속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의 오염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인가를 믿음을 주시고 쓰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55절만 본다면 세상 말로 쓸 인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인생들이니까. 한 장만 지나가면 이전으로 가면 예수를 따랐던 무리요, 예수를 안 따랐던 무리요, 예수님께 열광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다고? 베드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베드로가 세상 오염 속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타락의 무리 속에 들어갔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절을 많이 보지만 여러분 사실 56절은 감격해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정말 예수님을 나를 인정하는가? 이런 여러분 갈등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56절에는 한 여자가 한 여종이 그렇죠? 흔히 우리 계집종이라고 말하는데 여종이 이 사람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저 예수의 제자라고 뭐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거예요.
감격받아야 할 이 메시지가 한낱 생명이라고 하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금방 오염돼 버려. 누구도 3년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세상 오염 속에서 뭐 됐어요? 같이 타락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타락 속에서도 찾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3년 교육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3년 교육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베드로는 끝난 인생이죠. 왜? 세상의 오염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세상의 오염이 나를 붙잡고 나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는 축복의 도구를 주셨죠. 회개하면 회개의 동전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회개의 동전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은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55절에 타락한 완전히 오염된 예수를 죽이기에 다 안달이 나인, 즉 뭐죠?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이들이에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눈이 감겼기 때문에, 즉 영적, 오늘 새벽 말씀처럼 영적 생명인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견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 모여서 결국 세상의 불빛에 여러분 그 추위를 녹이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춥고 불빛이 없어도 여러분 그 불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거룩한 생명의 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세상은 나를 예수의 제자라고 증거해. 참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죠.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우리를 증거하지 않아.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있냐? 너희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 너희 교회 안에 십자가 능력이 있어?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냐? 그럼 여러분 뒤로 자꾸 물러나게 되는 게 한국교회의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호불호가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교단은 달라도 한국 교계에 하나님이 주신 큰 거목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사람 다 누구나 다 어둠이 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했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요즘 무슨 뭐 BTS다 뭐다 이런 한류가 있지만 영적인 한류의 원조가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제가 20대 후반 때 해외를 나가면 아프리카를 가든가 혹은 파푸아뉴기니 가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용기조를 아냐고. 아니 나한테 도로 물어봐요. 한국 사람한테 당 용기조 아냐고.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 그때는 다 이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언어도 다른데 그 사람의 녹음 테이프, 녹음기에 돌아가는 테이프 그 하나라도 좀 있으면 달라고.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에 복음을 전개했고 세상이 그를 인정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베드로를 인정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왜? 내 생명이 예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타락이에요. 이미 내 생명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건져 놓으셨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요. 우리 생명은 오늘 불러도요 이미 주님께서 건져 놓으셨어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자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오늘 세상의 오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믿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24장 3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가정에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지자다.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예수를 모르는 우리 부모, 예수를 모르는 우리 형제 자녀들은요, 내일 일을 날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나를 통한 성령은 아시니까. 먼저 아는 자가 선지야. 먼저 아는 자, 먼저 안다는 게 선지니까. 우리가 먼저 아는 자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세상의 오염 속에서도, 이 타락 속에서도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다 타락했잖아요. 완전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들은 소리 질러, 여러분 23장 21절에 그들은 소리 질러 그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게 바로 오늘 22장에 있는 5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했던 사람. 네,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죽이라고 말은 못했지만 부인은 했다 그 말. 난 예수와 관계없다. 믿음이 바닥난 거죠.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랬던 베드로가 신앙 충만하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고 사울 바울처럼 바울 사도처럼 뭐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롯을 증거하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타락의 성의 그죠?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 무법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은 다 무한 속에 살아요. 세상의 법이 통해 안 통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 세상은 법이 안 통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통한다면 경찰과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갈수록 변호사를 늘리는 거예요? 왜 갈수록 경찰서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늘어나는 겁니까? 세상은 다 무법천지야. 세상은 뭐한 천지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무법한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자, 이때는 믿음 있는 자가 누굴까요? 자, 지금 세상은 무법한 곳이에요. 무법한 자들만 살아. 여러분 뭐 요즘 신문이든 요즘 카카오톡이나 뭐야죠? 스마트폰에 좋은 소식 올립니까? 사건 사고 올립니까?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죠, 그죠? 예?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 이제 발음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예. 별의별 알겠죠? 예. 별 사건들이 많은데 다 무한 사건들. 그들에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파생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법 안에서 이 세상의 법도 존재하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무법천지야. 오늘 두 번째, 이 무법한 세상 속에서도 법을 나를 통해서 주여 내게 법이 있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 무법천지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자, 그들의 모든 그 행실로 말미암아 7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십니다. 이것은 지금 롯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롯을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법이 통한다. 근데 8절에 이유가 뭐냐?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도 롯도 속상했다 안 상했다? 뭘로 속상했다? 저 불법한 자들 보고 속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누가? 롯도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한 사람, 법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다 아니다. 믿지 않았죠? 다 나오지 않았어.
롯은 믿었다. 믿고 나왔는데 같이 나오다가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물론 성경대로는 세상에 미련이 많았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안 했어.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아마 집에 이부자리 속에다가 금괴를 여놨다가 급히 나오니라고 도로 가려고 했겠죠. 대부분 다 돈의 연관성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가장 비참한 인생은 나오다가 이미 포기한 인생들은 볼 거 없어요. 사단 마귀의 자녀니까 소돔 고모라 성 안의 인생들은. 근데 구원받아 이끌려 나오다가 되돌아서 인생이 끝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 바로 롯의 아내예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다가 이 무법이 통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법이 아니라 법이 통하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상으로 들은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 예배 법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신앙 양심을 직장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적어도 재직은 집사님들은 여러분 그죠? 요즘 우리 이정순 건찰님이 예배에 불이 붙으셨어. 하나님께서 아마 멋지게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주실 거야. 덤으로 보너스로 믿음의 배우자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이쁘면 막 주세요. 이쁘면 막 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오늘 무법천지에 주여 내게는 법이 있네. 따라 믿음이 법이다. 믿음이 법이에요. 믿음은 내 신앙 양심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는 축복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다면 법은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 아마 메시지에 수십 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 다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적용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뭐가 여러분 가장 행복합니까? 다 키워서 젊은 세대는 지금 누구요? 이인희 여집사님만 있나? 초등학교, 중학교? 다 대학생인가? 대학생도 포함되지 뭐 그렇죠? 조건사님 그렇죠? 대학생들도 아직 출가 안 했으니까. 아니 임치원 목사도 포함되네 출가를 안 했으니까. 출가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장가를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제 며느리를 보나? 그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부모의 말이 적용되는 거죠. 이 집사님 날마다 그걸 꿈꾸지 그치? 내 자녀가 아침 출근할 때 야 성주야 성아야 이래라 저래라 딱 해놓고 나면 그대로 딱 이루어져 버리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잘 안 된다. 왜? 사람 안에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이 무법에는 금방 길들여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러 안 하니까 내가 편하던데요. 월요일 날 새벽기도 하러 안 하는데 편하더라고. 좋은 거예요. 타락이요. 타락이에요. 말 못해요. 그냥 타락이라니까. 저도 타락한다니까요. 편하니까. 우리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똑같은 거야. 내 말이 내 자녀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하나가 잘 돼요 안 돼요? 자꾸 세상은 아이들을 부모의 말과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가 부모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롯도 상황을 보면 오염으로 가득 차고 무법천지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계시요 안 계시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는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안 계시면 여러분 그 타락한 걸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신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는 거 여러분 낫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똑같은 세상에 전 세계가 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내 의로운 이 심령이 속이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속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약으로 가면 사실 롯은 삶의 어려움은 없었어요. 부자였으니까. 근데 시편 102편을 보면 고난이 왔죠. 고난이 길었어요. 시편 102편 5절 이하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살이 뼈에 붙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시편 기자는 뭘로 자기를 표현하냐 하면 삶의 고통에 대해서 5절로 10절까지가 삶의 고통이에요.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뭐와 같고 그림자 같고,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들의 현대 표현으로 염세주의자와 같은, 내가 그림자 같아, 내가 풀에 뭐와 같도다? 시들은 풀과 같도다. 그렇게 뭐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자, 세 번째, 여러분 삶의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 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삶의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그죠? 염세주의식으로 여러분 말할 때 있어. 6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얼마나 광야의 올빼미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광야의 올빼미는요 밤새 눈을 밝혀야 음식을 하나 잡을까 말까, 황폐한 곳에 무와 같이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니 아무리 부엉부엉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적 표현인 것 같죠? 아니요, 완전히 지금 바닥이야. 뭐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 주시고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잠깐 하나님, 잠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바닥을 쳤어요. 하나님 나 부엉이 같아요. 나 올빼미 같아요. 내 인생이 나는 마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같다는 말이 실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없어요. 우리 아빠들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요즘 주위에 보면 그런 데 있대. 자녀들이 크면요 다 엄마 편이야.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대화 나눌 사람이 없대. 그러면 안 된대. 또 그걸 방관하는 아내가 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 이 머리가 한 수 낮으면 야 우리 애들은 다 나만 좋아해. 제 왼수는 안 좋아하네. 그 집 끝나는 거야. 그럴수록 아이들이 아빠와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사실 여러분 아빠들은 돈 버는 재주만 있었지, 돈만 벌었지 아이들을 다루는, 아이들을 살갑게 하는 것들은 기회가 없어요. 아침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오는데 언제 아이들하고 살갑게 뭐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내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요즘 많은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우울증이 걸릴까? 그런 거예요.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왜,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왜 사기를 잘 당하느냐? 우리 자식도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터뷰를 보면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잃어버렸지만 한 달, 두 달은 정말 행복했다라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그들은 내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자꾸 불리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삶의 고통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눈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없어서 고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대화할 수 없는 것처럼 힘든 건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보자. 내 남편의 입장을. 아내들이 알았습니까? 우리 남편은 외로움이 없을까? 예? 송양한 목사님 알겠어요? 목회자라고 외로움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외로움이 없겠어요? 언제 선우 장로님, 언제 종교화 장로님하고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 먹고 얘기 좀 한 적 있어요? 나 외로운 사람이야. 안 그래요? 언제 조원주 권사님, 목사님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한 적 있어요? 20년이 지나도 아무도 한 적 없어. 몰라 30년 지나면 하실라나? 나도 외로운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얼굴만 봐도 저는 행복하지만 그건 여러분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근데 집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 반대로 아내일 수도 있죠. 집에 들어왔는데 대화 나눌 사람이 없어. 사람은 있는데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실은 삶의 고통을 통해서 대화 나눌 자가 없어요. 정말 내 인생이 그림자 아니야? 내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풀이 시들어버리면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시들은 풀처럼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그렇게 전락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아무리 삶의 고통이 크더라도 아무리 삶의 고통이 여러분 짐이 무겁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게서 믿음을 거두가지 않는다. 믿음 주시고 찾아오신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고백하죠. 12절에 반전이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 믿음 회복하고 내 다음 때도 이 믿음이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따라합시다. 형편 만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왜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느냐? 따라합시다. 형편 만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형편을 자꾸 여러분이 만들어요. 예? 형편을 만들어. 여러분의 형편이 어때서?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아요? 얼굴 좀 피세요. 예? 우리 영상 들은 여러분 형편이 안 좋습니까? 자, 대단했던 이 갈멜산의 엘리야. 오늘 호렙산에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바로 앞장에서는 18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님의 갈멜산의 역사, 불의 역사,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는지 여러분 그 고랑과 고랑 사이에, 그죠? 그들이 딴소리 할까 봐. 이 고랑이잖아요. 물을 다 채웠어. 하나님의 불이 한 번에 뭐요? 싹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갈멜산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이 뭔 형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오늘 여러분 형편을 말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사실 엘리야 이 대단한 선지자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악한 왕비가 직접 말했습니까? 아니면 전달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전달해서 들은 거야. 직접이라고. 우리 아합 왕의 아내는 아주 적은 이방 여인 가운데 아주 적은 사악한 여자야. 뭐 쉽게 사람을 죽이니까 들어서 알아.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직접 내가 너를 오늘 죽이리라 그랬다면 조금 움찔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여자가 와서 했어요? 아니면 그 여자가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신하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신하를 보내서 2절에 내 생명을 오늘 죽어있는 너를 통해서 죽은 저 사람들처럼 너의 생명도 내가 거두고 가겠다 라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전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형편을 귀로 들은 것을 형편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5절에
4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한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사역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이죠. 하나님 결국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신 하나님. 결국 엘리야는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따라서 형편을 만들지 말자. 오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믿음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형편을 만들지 말는 거예요. 형편이 만들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가 나타나죠. 두 가지 현상. 하나는 뭐예요? 예? 핑계 되잖아요. 형편을 만들어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더러운 적은 핑계와 변명이야. 왜 자꾸 상황을 형편을 만들어? 목사님 우리 가정 형편이 이래서요. 예? 형편 만들면 그 형편이 여러분 묶어버립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여 형편이 사실은 여러분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거야. 아직 그 형편이 내게 오지도 않았어. 이러면 누가 이세벨에 의해서 지금 죽을 자 혹은 죽일 자가 내게 온 것도 아니야. 아직 그냥 말만 전달한 거예요. 말만. 그래서 형편이 이미 만들었어요. 이미 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저들에게 죽기 싫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근데 5절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형편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뭔 일을 하자 형편을 만들면 그게 참 괴로운 게 뭐냐면 그 형편이 나를 묶어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따라합시다. 핑계와 변명이요. 네. 핑계는 뭐예요? 핑계는 전진을 못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출발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출발을 못해. 변명은 따라합시다. 바로 세움. 바로 세울 수가 없어. 변명이 없어야 바로 세워지는데 잘못된 것도 바로 세워지거든요. 변명하면 그죠? 회개가 따라오니까 바로 세움이 없어.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출발해야 안 돼. 목사님 다음에 그것도 핑계죠. 형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이 나를 묶어버려. 자, 이런 마지막 말씀 한 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시편 기자는요 이전에 수많은 세월 이전에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 형편을 만들었어. 형편. 이 형편이 지금 이 광야의 형편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형편보다 못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했어. 그렇게 너희가 완고한 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 그래서 9절에 너희 열조가 나를 뭐하여 시험하고 정험하여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형편을 만든 것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광야 형편이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말했잖아요. 그도 입술로 말해. 차라리 애굽에 죽든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도 입술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다 뭐요? 광야에서 여러분 구속사 때 들었잖아요. 색강 아주 작은 색강 그냥 가보면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1초면 건너가. 요단강도 아니고 그 이하 바람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건너가지도 못하고. 왜? 형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형편을 만들지 말고 피차 근면하여 따라서 확정하라.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하여 확정 발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 잊어먹어도 따라서 형편을 만들지 말자. 우리 집은 안 돼. 형편 만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형편이 가면 반드시 따로 딱 보세요. 신기합니다. 형편을 만드는 순간 형편의 현장에 바로 핑계와 변명이 따라와요. 우리 이래서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가족이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좋은 9월에.
세상의 타락, 세상의 오염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광야의 부엉이처럼, 광야의 올빼미처럼 아무도 나를 찾는 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는구나. 오늘 어떤 상황에서 주여 이 형편은 내일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형편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빗자루를 싹 썰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이 절대로 형편에 묶이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